죽여버리겠다. 이는 에서의 입에서 발설된 분노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말아먹은 이후에 야곱이 밀가루로 에서의 어떤 털 복숭이를 위장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채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타나게 되었던 반사 반응이었습니다. 짧은 폭발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교활한 야곱, 장자권을 속아서 판 것도 슬슬 억울한 판인데 아버지의 축복권마저도 가로채고 말았다니 내 이놈 잡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테다. 요행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레이다망의 이 다혈질 에서의 말이 그만 포착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편이었던 리브가는 긴급히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야곱 빨리 튀어. 저기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 형 성격 알지? 외삼촌 집에 피해서 피신해 있어. 워낙 사냥을 즐겼던 형 에서인지라 평소 피 흘림에 참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경 그때 에서와 야곱이 맞닥뜨렸더라면 반드시 칼부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를 익히 알고 있던 야곱, 즉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출행랑을 놓습니다. 졸지에 집을 떠나서 길 위에 도망자가 된 야곱, 갈 길은 참으로 멀고 멉니다. 장장 350km. 며칠을 걸었을까? 어디쯤 왔을까? 해는 뉘엿뉘엿져서 그만 어둠이 내리깔립니다. 야곱은 광야 그 허벌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돌베개. 돌베개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아무리 없이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옷 보따리에 비상식량쯤은 지니고 떠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잘 때는 그 괴나리 보찜 그것 베개 삼아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 그것은 야곱에게 몸에 지닌 것 아무것도 없었다. 그 흔한 괴나리 보찜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불같은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즉시 튀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와보니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살아남아야 할 일,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하나, 피로에 배고픔도 그리고 두려움도 모른 채 졸음이 깊어집니다. 잠결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온 세워진 그런 사다리였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땅에서는 하늘로 세울 수 있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 비치는 현상을 보면 야곱의 사다리, 제이콥스 레더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땅을 향해 세워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몸소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의지가지 하나 없는 상황,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언제고 우리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돌멩이 하나구나. 이거 돌멩이, 이 돌베개 뿐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를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을 우러러는 시선을 지녔던 범부일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돌베개를 베고 쓸쓸히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오늘의 인생 나그네들은 돌베개 탄식에서 돌베개 깨달음을 건져야 할 일입니다. 그 경외의 땅에 야곱은 기념 기둥을 세운 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발견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당시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기도가 다소 장황합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멀고 황량한 사막길, 생존마저 보장되지 못한 여정이기에 저런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11조까지 들먹일 만큼 그의 사정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있는 논리, 없는 설득 다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대조적으로 아주 짧았습니다.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서 기도 응답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은 경우는 이 야곱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후에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등등에게서도 반복되이 내려지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장께 하나님께서 내린 지혜까지도 지니고 있었던 이 야곱은 이 짧은 응답 속에 사실상 그가 간청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음을 즉시 알아채었습니다. 그가 내심 흥분하면서 기뻐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싸, 주님께서 나에게 마스터키를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쑤 주님께서 어떤 문제도 풀 만능 열쇠를 주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청한 모든 것과 내가 청할 모든 것을 이 짧은 한마디에 바리바리 챙겨서 내려주셨구나.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숨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잠깐 고향집을 떠난 야곱이 20여 년 객지 생활의 신세가 될 줄을. 어머니 리브가가 일러준 대로 외삼촌 라반 집에 당도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일단은 대환영입니다. 그날부터 일손을 도우며 한식솔이 된 야곱. 이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더 마음에 들어합니다. 외삼촌에게 정식으로 청하니 1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습니다. 꼬박 날소를 다 채워서 드디어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첫날 밤을 지내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누워있는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이 외삼촌의 회개한 설득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또다시 7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결국 14년을 바쳐 라헬을 얻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반집 머슴살이를 면치 못합니다. 이렇게 또 7년을 살면서 7년 꾀돌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한수 위 장꾀에 연신 당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도하신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이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찰의 절차였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혹독한 가르침이랄까, 삶에 대한 성찰,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꿰어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 이것은 둘의 계약, 둘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니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 그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20여 년 동안 라반의 장께 치가 떨리도록 시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꾀에는 꾀로 당하는 교훈, 사기에는 사기로 당하는 교훈, 그 통한이 깊어질수록 똑같은 치사함으로 자신에게 당했던 형 에서의 심정에 대한 공감도 깊어가지 않았을까요? 말이 20년이지 야곱은 그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밤마다 기도로 달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서러움을 의로우신 주님께 토로를 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장께, 장인이라는 사람의 사기, 병아리 같은 애들의 할애비가 착취를 하다니 그 분을 풀어달라고 억한 심정을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 에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살펴보니 장께로 장자권을 빼앗은 놈, 짚어보니 사기로 아버지 축복마저 가로챈 놈, 돌아보니 외삼촌보다 더한 놈, 그가 바로 자신 야곱이었던 게지요. 이를 깨달으니 이제 이런 중보기도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제 형 에서에게 장자권보다 더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풍요를 베풀어 주옵소서. 타향살이 20여 년, 이제 야곱은 외삼촌집 더부살이를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향을 결심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실을 안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는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귓가에 한참을 잊고 살았던 환청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놈을 죽여버리리라. 내 이놈을 죽여버리리라. 형 에서의 그 뿔뚝 성질은 좀 누그러졌을까요? 그는 내심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하여 그는 형 에서의 심경도 살피고 화해도 꾀할 겸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에서에게 전가를 전하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런 말입니다. 동생께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부를 물으십니다. 형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에서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마중을 나오는 것일 그런 모양새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잔뜩 당황을 합니다. 군사 400명이라니 이것은 도대체 나를 반기러 오는 거야? 아니면 나를 잡아 죽이려 오는 거야?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진 야곱은 있는 지혜를 총동원을 합니다. 일단 야곱은 패를 가릅니다. 반쪽 양쪽으로 갈라라. 이쪽을 치면 저쪽이 도망을 가라. 저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라.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평화로운 재회를 위하여 꾀한 노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과서적인
영감을 제공을 합니다. 세 가지를 짚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데, 둘째부터 본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벌어놓은 그 모든 것을 추려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인편으로 선물을 보내며 에서에게 바치게 합니다. 야곱은 고단수였습니다. 그는 선물이라는 그 시각 효과에다가 시차 효과까지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진, 2진, 3진 연신 나아가 전달하여서 에서의 분노를 단계적으로 차차 완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꾸리고 가되 매번 이 말을 꼭 전하게 했습니다. 본문 3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 따라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셋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재회의 대단원에 이르러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에게 나아가서는 자신을 못난 종이다 라고 거듭 낮춥니다. 자식들을 형에게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나서 형 얼굴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야말로 걸작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형님 얼굴을 쳐다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거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 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께서 나온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성찰과 통회를 하며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리움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진정성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침내 형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누그러져 야곱 일가를 환영을 합니다. 야곱의 지휘했던 노력이 이었고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 그것은 첫 번째 조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요하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기도입니다. 그는 축복받은 조상들의 이름을 팔며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가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이끌어 주셨으니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서 식솔 대부대를 인솔하며 귀향길 장도에 올랐지만 에서의 광포한 복수극에 대한 상상으로 이 불안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장자권, 이 장자권 하나만은 끝까지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죽기 살기로 기도할 요량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만 엉덩이뼈를 차이어서 다치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본문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장자권 보장입니다. 그 밖에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까지도 얻었습니다. 에서의 용서를 받아내는데도 이 부러진 엉덩이뼈가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엉덩이뼈를 치신 그것은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본래 엉덩이뼈는 웬만해서는 안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질 않습니다. 때려도 안 부러지는 것이 엉덩이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부러지는 것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불쌍한 꼴로 다가오는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형 에서에게는 돌연 형제애가 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누가 그랬어? 너 이 도대체 어느 놈이 그랬어?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형,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살려줘.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냐? 내가 네 형인데. 지난 일은 잊어버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화해가 됩니다. 또한 그 결과 장자권은 야곱의 것으로 굳어집니다. 집요함의 영성으로 잡은 2마리 토끼, 얼마나 기막힌 축복입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돌멩이 하나구나, 이거 돌베개뿐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여기 주님께서 계시는데, 여기 주님께서 계셨는데를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쓸쓸히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오늘의 인생 나그네 길에 돌베개 탄식에서 돌베개 깨달음을 건지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스터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타양살이, 더부살이의 서러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성찰의 시간으로 성화시키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화해가 필요하십니까? 복수심과 정오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으십니까? 처절하게 두려운 칠흑 속에서 몸서리 쳐지는 고독으로 신음하십니까? 더욱 외골수 꿇은 무릎으로 하늘 축복만 구하고 기다리십시다. 엉덩이 뼈가 부러질지라도 주님 옷 붙잡은 손 결코 놓치지 맙시다. 부러진 엉덩이 뼈로, 두려움이 화해로, 아슬아슬했던 장자권을 영원한 축복권으로 봉인해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길 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